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물론 한 주 만에 뵙는 거니까 늘 그렇게 뵈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또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매우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그냥 늘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충성되게 사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나의 루틴을 벗어나서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외 사역을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그러시나,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혹은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에 늘 감사가 됩니다.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그곳에서 반가운 분들을 또 뵙고, 때로는 처음 뵙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번 기회의 방문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내일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만나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기대가 되는 일이죠. 그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사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기대가 되지만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했던가 또 돌아보는 것은 내년도에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부터 오늘 제가 토요일 저녁에 거의 9시가 돼서나 집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주보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가 이 설교 본문과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이 목사님이 단단히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항상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한 주간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공항에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점점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그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시간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혹은 내 감정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이것을 통과했을 때 혹은 이것을 넘어섰을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해 봤죠. 도대체 두려움과 관련된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용기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말 같지는 않습니다. 간디가 했으니까 간지가 나겠죠. 뭐 우리가 했으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용기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앰브로스 레드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두렵죠. 이 앰브로스 레드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필명입니다. 필명이고,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제임스 닐 홀링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60년대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의 작가였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두렵죠. 물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네요. 실패할 용기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찾아보면서 이 데일 카네기의 작가죠, 미 작가죠. 데일 카네기의 이 말이 좀 더 제 생각, 마음을 좀 잡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지만 망설임은 두려움을 키운다. 뭐 이런 말들 했었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들 멋진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문제의 직면에서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각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제가 30년 전,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95년에 처음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에 만났던 1.5세 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은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공부하고 결국은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참 오랜만에 저와 만남이 있었고, 우리 코디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제가 이번에 뉴욕으로 간다고 하니까 LA에서 넘어와서 저하고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에 조금 날리면 날다가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50m 날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 60m 날으면 떨어지고, 이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지금 제가 갈 때 13시간, 올 때 15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큰 쇳덩어리가 난다는 것이. 근데 이런 말을 그 전사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패가 반복됐지만 그 실패의 반복을 넘어서 결국은 완성품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을까? 사람들은 50m 날고 떨어진 것을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60m, 70m 날고 떨어지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걸 실패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그때마다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행기를 개발하고 하는 일은 아니셨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씩 만들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로는 실패라고 불리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건 성공적이야 하는 일도 경험하셨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실패가 실패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라기보다도 지나고 나서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루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멈추지 않았을까?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죠. 마땅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보는 것을 당사자는 행복감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다른 면 같기도 합니다. 두려움 뒤에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앞면이 용기면 뒤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숨겨져 있겠죠. 또 앞에 두려움이 있으면 뒤에 용기가 숨겨져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매우 중요하겠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자기가 꿈꿨던 꿈들을 포기하게 하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3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혹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텐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진 않죠. 어떠한 시험, 이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험인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에 오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우리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내년은 내년입니다. 새해는 새해고 새날은 새날입니다. 어제의 날을 털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죠. 마치 매일매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 성경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결국 인간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공포,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머뭇거리게 하는지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의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이제 곧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후임자인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두려워할 일이 많으니까요. 두려워할 일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듯 우리의 일상은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어떤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것도 미리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유 끔찍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이겠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자신의 후임자이자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인 이 디모데 후서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간직하여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가진 자 되어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그 축복의 장에 머뭇거리지 않고 성큼성큼 내닫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능력과 관계가 있겠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내가 핸들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오버하면 너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신감이 있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늘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성경을 이렇게, 요즘은 그 앱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들려주는, 여러분도 운전하고 많이 다니시면서 2번을 들어서 통독을 2번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해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강연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용기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능력은, 실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좀 더 본질적인 에너지, 이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대인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세상의 사람들, 죄 짓는, 그러니까 죄인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미성숙한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능력과 함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향해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흘러가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사람에게 보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 의로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이 있다. 인애, 이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해석한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와 인과 신, 그것이 미가서의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바쁘게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누가 힘드냐?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안 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촉촉해진 거죠. 여러분에게 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이 생기고 내가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남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아주 안성맞춤의 그 밸런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절제를. 그래서 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제가 그 어렸을 때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너무 오버해서 사랑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모니터가 잡음이 나오는데 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만큼 사랑해요. 근데 그게 과하면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내게 용기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려 했던 순간은 없는가? 용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절제되지 않았던 적은 없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 왜 그랬을까? 능력은 있는데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김은 있었나? 등등 나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고 신을 섬기게끔 합니다. 신을 찾게끔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아, 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지 않겠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자녀 삼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 삼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계자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그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계에 있어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역할을 했어요.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를 또 다른 생명체에게 나누어 주고 그대로 생기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감 있게.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거 좋겠는데 해봐야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묻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멋대로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묻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자꾸 우리 안에 어느덧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겠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녀 삼형제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마음과 제 뜻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어요. 원하는 게.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해봐라 요놈 하는 마음으로 너가 겪어봐야 알지 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 반대했다가는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서 아빠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럼 해봐라 할 때도 있는 거죠. 뭐 저보다 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뭐 자녀의 꿈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십시오. 어떤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말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준비가 된 분들은 나아가세요. 실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영 수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로 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번 시도하면 100번 성공하고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멈추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더 훈련된 자로 완성된 자로 세워져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백 믿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한 번쯤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멈추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이 경험이 나에게 좋은 경험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짧은 여행이었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도 그렇게 뭐 힘들지 몰랐는데 입술이 트더라고요, 뉴욕에서. 그래서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힘들게 여기로 오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가기 전부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가서 너무 바쁜 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촘촘히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계획이 없던 그 약속들이 잡히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다 예측되고 예상되고 하는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아까도 용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격언들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 말처럼,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지만 망설임은 두려움을 키운다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그 밑에서 그 사역을 이어서 동역하게 될, 그 사역을 이어서 사역하게 될 디모데가 가졌을 그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디모데를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종국에 그 사람도 감옥에서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직시하고 있는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저 바울도 저러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 있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그리고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모세도 백성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물을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실 때에는 모세가 너무 고마웠겠죠. 그런데 또 금방 지나가고 그것을 잊고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해 보였을까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향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터이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빠져서 하늘의 음성을 닫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귀를 여시고 앞을 향하여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달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성품적으로, 태생적으로 소극적이고 사고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도 주시고 절제의 마음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나의 앞에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 되지 않고 주님 천군 천사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인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형통하는 코디엠교회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